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6월 1일 월삭기도의 첫날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입니다.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옵니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의 첫날 월삭기도 새벽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금야금 살아온 것 같은데 벌써 5월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2026년도 이제는 한 달만 지나면 후반기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도 한 번에 몇십 년을 사는 줄 알았더니 하루하루 그야말로 야금야금 살았지. 야금야금 먹는 것 야금야금 먹었는데 벌써 다 먹고 이만큼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니까 이제는 지치고 아버지 병들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연스러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여유들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젊은 사람처럼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나이에 걸맞게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우리 나이에 걸맞게 성숙한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나이에 걸맞도록 부어주셨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먹는 음식을 통하여 내 건강이 지켜져 가듯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지켜져 가도록 도와주시고,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을 알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6월의 첫째 날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세우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도 아멘이지만은 아버지, 우리가 도관에든 쥐 같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리고 성은 아무리 강했어도 아버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도관에 든 쥐였습니다. 그 도관에 든 쥐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도 혹시라도 도관에 든 쥐라고 한다면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것이오니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6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지들이 있사오니 그 선교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사역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멕시코 티아나에서 아모르 미션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서해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엄규 선교사님과 사모님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사역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은 가볼 수 없는 곳인지 모르겠으나 주여, 주의 말씀은, 주의 능력은 여전히 그곳에도 역사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성령을 서로 교통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고 가는 소식에 복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확장된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감동의 물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은 만나 24 영상TV를 통한 문서선교의 먼 방동영 대표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월드미션을 설립하여서 아버지 선교지의 교회를 한 번씩 세워보자고 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감동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8월달에 도미니카에 가서 우리가 정기이사회 정기총회를 하면서 아버지 또한 교회를 89번째 교회를 입당케 할 것이며, 또다시 교회를 하나 선정해서 교회를 지으려고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6월 7일 날 찬양제를 통하여 여선교연합회 주관하는 찬양제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사랑의 종소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출연하려고 하고 아버지 연습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연습하는 가운데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벨소리 하나 울려도 그 소리에도 감동 있게 하여 주시고, 작은 소리에도 주의 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이번 찬양제에 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일에 참여하소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ESG 컨퍼런스를 앞에 두고 있고 청소년 수련을 앞에 두고 있고, 우리들이 아버지의 모든 일들 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6월 마지막 주일날은 제 우리 교회 아버지 두 번째 목사님으로 신명재 목사님을 아버지 동동회에서 투표한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우리 알 수 없사오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제2대 목사님으로 섬겨갈 것이며, 하나님이 또한 허락하시면 아버지
아버지 일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 일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획은 사람이 세울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펼쳐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6월달에도 병상에 있는 싸우니 주들을 그여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의 병을 안고 병마를 안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6월달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의 질병으로부터 회복된 놀라운 역사가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그들 모두가 다 성공의 길을 향하여 오늘이라는 과정을 밟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죄송스러워하고 아파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치료하는 광선이 필요하신 이들에게는 주여 말씀이 광선이 되어 그들을 치료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나쁜 세포들 다 죽여주시고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이들이 있으면 아버지,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아버지 영적인 약물이 그들에게 치료하지 않아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종의 말씀의 산맥, 기도의 산맥, 영계의 산맥을 넘게 하셨사오니 하는 원성도들이 아버지 이런 신령한 산맥을 넘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의 고백들이 이 6월달에 있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받은 바 은혜를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하심이 물결처럼 흐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34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입니다. 오늘은 이 12절부터 14절의 말씀부터 저요 저요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아까도 우리 찬송 불렀듯이 279장에도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라고 하는 것은 저요 저요 하는 겁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그러면 전부 다 지금은 손 안 올려요. 가만히 있습니다. 네가 죄졌잖아, 네가 죄졌잖아 그러는데 사실은 누가 죄인입니까? 물으면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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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손을 들고 막 난리, 그야말로 난리 법석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 6월 달에는 약속이라는 것이 주제거든요. 약속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약속해 줘요. 약속으로. 가나안 땅도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살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거기서 거하게 했던 다른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중생도 약속입니다. 구원도 약속이고요, 기쁨도 약속이고요, 은혜도 다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24시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는 사람. 그러니까 그 약속을 향해서 가는 것을 우리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너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왕과 여리고와 그 백성 장수 다 너에게 줬다고 말했는데 지금 받지 않았어요. 줬다고는 믿고 그 성을 향해 공격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죠. 약속이 주어지면 그때부터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과정, 이 시작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그 시작 속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것도 허락하셨고 나쁜 것도 허락하셨고 높은 것도 허락하셨고 낮은 것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슨 낮은 것을 허락하십니까? 무슨 나쁜 것을 허락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는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가는 겁니다. 과정을 통해서. 죄인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를 낮은 곳에 내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이 깨닫고 은혜 생활하는데 낮은 곳에 내려놓는 건 더 크게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더 크게 쓰시려고. 너는 요만한 그릇이 아니고 더 큰 그릇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개 남겼으니까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얼마나 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이걸로 말하면 큰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1달란트 도로 가지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책망하시면서 이걸 5개, 10개 있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아니 2개에서 4개 있는 사람 주면 되지 왜 10개 있는 사람 줍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주는 사람의 마음, 주는 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토기, 우리는 그 질그릇입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만든 토기장이가 우리를 만들어서 집안에 좋은 그릇을 쓸 수 있고 또는 이렇게 아무 이런 데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 쓰는 그릇 됐다고 왜 날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힐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허락하심을 통해서 내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는 거지, 과정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분에게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영원히 죽어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뭔가를. 근데 그가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차리지를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아니면 한 사람의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정 속에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성공했는데 무슨 회개할 게 있습니까? 회개하면서 가다가 보니까 목표에 도달했어요. 그게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성공밖에 없는 거예요. 실패는 없는 겁니다. 실패는 없는 거예요. 실패는 없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삶, 이게 말은 길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글로 쓸 때니까 이걸 뭐라고 어떻게 해야지 가장 짧게 쓸까? 이거보다 더 짧게 쓸 수 있는 글을 내가 제목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주여를 저요로 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때 저요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하면 은혜 받는 사람 누굽니까? 저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드러나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근데 내가 드러나는 건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나를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난 일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죄인으로 할 때 나를 부르다 때 저요 내가 죄인입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 나연 저요 한번 해봅시다. 저요 은혜 받기를 원하면 저요. 또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 우리의 사람의 살아는 세월입니다. 연수, 이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저요, 내가 그 복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 태면장의 모든 성도들이 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며 생명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명을 사랑하면서 그 생명 때에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 어저께 그 힐링 콘서트 가서도 제일 나중에 난 결론이 뭡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해 보았느냐, 내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해 보았느냐, 내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 봤느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면서 내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봤는데, 우리 못해요, 안 해, 이게 겸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해보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들여보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해 보았냐. 그래서 결론이 너 좋아하는 거 해라. 네가 좋아하는 거하고 즐거워하는 거 해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즐거워하는 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제일 즐거운 일입니다. 그거보다 즐거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말로 하나님을 높일 수가 얼마죠? 뭐 돈으로 높이고 뭐 행동, 우리 못해요. 돈 없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말은 돈이 있어도 말하고 없어도 다 말할 수 있어요. 말엔 세금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기뻐하는 건,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말로.
말로 높이는 겁니다. 말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하나님 못 보는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합니까? 이 사람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고 이렇고 자랑하는 겁니다. 에이 뭐 그따 이게 아니에요. 생명 사랑하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근데 그가 자랑거리가 안 되거든요. 앞만 봐도 자랑거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생명 사랑하는 사람은 그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거 하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뭐 사람 채우고 다 저도 할렐루야죠. 근데 말씀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거 하라는 게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그런 삶을 살면 생명을 사랑하는 거로구나. 아멘이죠. 그 다음에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연수, 우리가 사랑하는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연수, 그러니까 얼마큼 살아야 될지 나이를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기 나이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나이보다 더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나이보다 더 연수를 더해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네가 살아야 될 원수를 왜 남에게 빼앗기냐? 잔포자에게 빼앗겨 너는 60까지 살았는데 50밖에 못 살았으면 10년을 남이 살아줘야 되는 건 너 때문에.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연수를 남의 것까지 가져와서 살 수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내 연수는 다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연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받기를 원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면 하나님, 내 생명 다한 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복받기를 원하는 저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13절 보니까 그렇게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이게 좀 설명하기 좀 그래요.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혀와 입술은 그러니까 혀는 안에 있고 입술이 있는데 혀가 없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입술이 없으면 어떻게 혀가 이렇게 활동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혀와 입술이 같다는 겁니다. 혀와 입술이 같은 거예요. 혀와 입술을 악에서 금하라고 하는 걸 보면서, 악과 거짓말에서 금하라고 하는 거 보면서 나 거짓말 안 해요, 거짓말 안 해요. 거짓말 일부러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결국 내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내 유익을 구하다 보니까 난 왕따가 되는 거예요. 자꾸 왕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의 유익을 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 내 유익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준비했는데 그 준비한 것이 나에게 다 돌아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푼 것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심은 것은 반드시 납니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과 입술과 혀가 다 어디에서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악에서 악을 떠나야 되는 것이고, 마음이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마음엔 악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노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는데 그들이 꾀를 내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럼 이런 걸 보면서요, 지금도 우리가 꾀가 있는 게 뭐 나쁩니까? 꾀가 있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꾀를 네 유익을 쓰기 때문에, 너의 유익을 쓰기 때문에 나쁘다는 겁니다. 주신 꾀를 누군가를 위해 쓰고 하나님 영광을 쓴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이 생명을 사랑하며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주신 꾀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 써야 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쓰는 것이 서로 돕고 사랑하는 길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써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 쓰고 또 세상을 나가 쓰는 것입니다. 목사는 세상과 직접 만나지 않아요. 목사는 성도들과 만나는 겁니다. 성도들은 세상과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기가. 그래서 주신 말씀 보면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하는 그 은혜가 있지 않고는 그 일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 내가 생명을 사랑하고 연수를 사랑하는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하라고 했는데, 이런 일 내가 할 용기가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난 말만 하면 기억력도 나쁘고 뭐도 나쁘고 자꾸 그냥 지나간 얘기하고 말에도 붙이고, 그래서 말은 자꾸 또 붙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그대로 전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자꾸 하다 보면 붙어요. 자꾸 그 사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족. 제가 하는 말도 자꾸 제가 여러분에게 한 말을 여러분이 그대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못 전해요. 여러분이 한 말도 제가 그대로 못 전합니다. 그러면 왜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냐고, 이렇게 시시비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내 마음을 감동케 한 그 단어가 내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단어가. 그러니까 제가 말을 빨리 하니까 아무것도 안 남는다 그래요. 아무것도 안 남는다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천천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말씀 다 내게 있다고. 그래서 내가 말하면 불이라는 게 불은 다 태우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총에까지 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말씀을 전하면 총에게 있는 겁니다. 뭐 말씀이 남아있어서 나를 새롭게 하고 그래도 아멘이죠. 그러나 더럽고 추한 생각들이 이 말씀이 불이 되어서 여러분을 다 태우고 초계까지 태워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라 찾을지어다. 이 말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세요. 악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요, 다 버리고 싶지 안 버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 가면 버리고 싶어,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다 버려야 되는데 막상 버리려고 그러면 요건 요때 써야 돼, 이거 이따 써야 돼. 우리 아래층에 이제 친교제 냉장고를 다 정리하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지 몰라요. 버리려고 옛날부터 이거 버리세요. 날 잡아서 버리는데 날 잡아서 버린다고 하는 걸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날 잡아서 버려야 되나? 날 잡아서 버려도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026년이 벌써 6월 1일입니다. 날 잡아서 6월 1일이 온 게 아니에요. 야금야금 지내다 보니까 6월 1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애를 통해 날 잡아서 버리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야금야금 버렸더니 어느 날 깨끗해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 잡을 생각하지 마시고, 날 잡아서 버릴 생각하지 마시고, 야금야금, 나도 모르게 야금야금 가다 보니까 언제 이렇게 깨끗해지고 이렇게 건강해졌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죠. 순간적으로 낫는 것도 아멘입니다. 그러나 야금야금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악을 버리라고 하는 것도 한 번에 날 잡아서 버릴 생각하지 마시고 야금야금 버릴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리고요. 선을 행하라 했습니다. 버리고 행하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나한테 손해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행하면 나에게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둘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내게 하는 게 시간을 많이 심습니다. 그러면 시간에 많은 시간들이 나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은혜를 심고 물질을 심고 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러니까 화평을 찾아 따르라고는, 화평을 찾았다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있어야 되고, 내가 가서 멈춘 곳에 보니까 화평이 있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화평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 샬롬으로 댕겨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시비 걸 생각으로 댕기지 말아요. 우리도 부부가 살아가면서 얘기하면 왜 이렇게 시비 쪽으로 말을 해?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시비 쪽으로 말하지 않는데 나에게 들릴 때는 시비 쪽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시비조로 말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시비조로 들리는 사람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문제라 그래 해결되는 거지. 넌 왜 시비조로 말해? 난 시비조로 말해. 그러니까 맨날 그래서 말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 나는 오늘 생명을 사랑하며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저요, 내가 그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답을 주셨어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고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하나님, 이런 삶을 난 할 수 없사오니 오늘 과정을 펼쳐가는데 이런 삶을 따를수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여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걷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버리고 3, 4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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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6월달도 아버지 설렘으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목회자는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아버지 성도들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에 좀 생명을 사랑하며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누구냐고 할 때 저요 내가 그 아버지 그런 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죄인 오라 하실 때 아버지 우리가 다 손들고 저요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소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 주사오니 저요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한꺼번에 날 잡아서 버릴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야금야금 버림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이렇게 건강해지고 깨끗했던 믿음의 공이 절로 나오지를 우리의 성도들의 오늘에게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아버지 이런 일을 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아버지 혀를 금하고 아버지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하고 아버지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며 화평을 찾아 쫓을 흠과 능력이 내게 없사오니 이 과정 속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하여 이 길을 걸을 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오.